하나님의 주신 말씀 우리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우리 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사이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네, 오늘부터 몇 주에 걸쳐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번 주부터 이렇게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 묵상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되게 요한계시록 하면 조금 어렵다는 이제 생각을 갖습니다. 많은 오해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요한계시록이 너무나 중요한 책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한번 이제 읽어보셨을 텐데 요한계시록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좀 나셨습니까? 무섭다. 예, 무섭다가 좀 대부분이죠. 심판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으니까 참 무섭죠. 나팔 심판, 뭐 인과 여러 가지 심판이 이게 반복되면서 무시무시하죠. 그리고 여러분 무섭다 말고 또 있을까요? 요한복음 위로와 격려. 이 요한계시록을 읽고 위로와 격려를 발견하신 거는 엄청 잘 또 성경을 읽으신 겁니다. 우리가 보통 요한계시록을 참 많이 오해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섭고 뭐 땅에 바다에서 짐승이 나가지고 막 음녀가 있고 뿔 달린 짐승이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가지고 다 또 심판하시고 그런 것을 보면 참 너무 무섭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요한계시록이 어렵고 무섭게 느껴지는 것은 그 요한계시록 6장부터 16장까지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 내리실 그 심판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일곱 심판으로 해가지고 네 가지 정도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그것 때문에 이렇게 무섭다 생각하는데 그 심판은 누구에게 내려지는 심판이냐?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외면한 이 세상을 향해서 심판하시는 거지 이 하나님 백성들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이 세상의 핍박과 그 어려움 가운데 놓여져 있는 하나님 백성들을 향해서 그래 너희들이 끝까지 믿음 지키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을 심판하시고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거야. 그러니까 위로해 주시며 끝까지 인내하면서 이 어려움을 버텨내라. 이게 요한계시록의 주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한계시록 하면 우리가 또 생각나는 게 신천지죠. 신천지나 뿐만 아니라 다른 이단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왜곡을 해가지고 자기 입맛대로 맞춰가지고 자기가 속한 그 교주 단체의 교주가 마치 마지막 시대 이제 메시아인 것처럼 그렇게 이제 호도를 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미혹돼 가지고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천천히 잘만 읽으면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구나를 알 수가 있거든요, 분명히.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어려운 책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요한계시록 하면 또 휴거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안에 휴거라는 단어도 없어요. 뭐 비슷한 개념이 있긴 한데
그게 뭐 휴거를 지칭하느냐 이거는 좀 이렇게 논쟁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세대주의 종말론에 우리가 많이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뭐 일곱 교회도 일곱 세대에 걸쳐 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생겨났다 이렇게도 해석해 가지고 우리는 마지막 시대 이제 마지막 교회 그 시대를 살고 있다 이렇게도 적용하는데 이 요한계시록 자체가 기록되어졌을 때는 그 요한계시록을 읽는 그 듣는 독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의 상황을 좀 이해를 해야 이게 무슨 말인지를 좀 이게 감이 올 수가 있습니다. 뭐 666이라든지 14만 4천이라든지 많은 무리에 있는 큰 음녀라든지 이런 것이 요즘에는 그때 당시를 상황을 뛰어넘어 가지고 지금 시대에 그걸 적용해 보려고 하니까 뭐 이상한 대로 그 적용이 돼요. 666은 뭐 베리칩이다, 신용카드다, 뭐 그거 받으면 안 된다, 뭐 그래서 그 바코드 받으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잘못 적용하는데 성경은 성경 안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요한계시록이 어렵다고 느껴지는 게 상징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데 요한계시록 안에 그 상징이 무슨 뜻이야? 그것도 말해줬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안 읽으니까 우리가 겁먹고 어려워, 힘들어, 이게 좀 나랑 안 맞는 메시지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요한계시록 그냥 덮어두고 생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이단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그걸 가지고 가서 와 이거는 세상에 알려지지 않는 비밀이야, 너와 나만 아는 비밀이야 하면서 미혹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오면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 음녀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하면서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 이 어떤 단체에서는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 이게 이 시대에 누구냐 뭐냐 이렇게 할 때 자유의 여신상이라고 또 이렇게 해석해요. 왜 그렇게 하느냐 이유를 보면 물 위에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다 하니까 여러분 저는 뉴욕을 안 가봤지만 뉴욕에 자유의 여신상 서 있는 그곳을 보면은 그 외딴 그 섬처럼 돼가지고 물이 있다면서요. 우리 다녀오신 분 보신 분은 다 아시네. 그러니까 멀리서 볼 때는 물 위에 있는 여신상이니까 그게 바로 여기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말하는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바로 자유 여신상이다. 또 이렇게 가르치는데 거기에 또 아멘하면서 은혜 받았다고 이렇게 성도들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17장 5절 15절에 보면 이 음녀가 누군지 그러니까 그 물이 뭔지를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료에 대해서도 요한계시록 17장에 여러 개를 해석을 정의를 하는데 그 물이란 게 뭐냐? 물 위에 음료라고 하면은 그 물이 뭐냐?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이 말씀 자체예요. 그 물 뭐냐? 그 물은 그냥 자연 세계에 말하는 그 물이 아니라 그 물은 많은 백성, 무리들, 열국과 방언이야. 그러니까 뭐겠습니까? 이 열국과 방언을 통치하고 있는 악한 영, 그거를 가르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음녀가 어떤 짐승이다 뭐다 17장에 보면은 다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상징을 해석할 때 너무 주관적으로 어떤 목사가 주관적으로 이건 이거야 이렇게 가르칠 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게 진짜 맞나? 그 요한계시록 안에서 그게 정말 그게 맞나?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닫도록 설명을 해줬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예를 들어서 일곱 촛대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뭔지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아주 잘 가르쳐 주셨어요. 내가 본 것은 그러니까 요한이 이제 봤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또 가르쳐 주세요. 내 오른손의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뭐냐? 설명을 해주죠. 일곱 교회의 사자다. 그다음에 일곱 촛대는 뭐냐? 일곱 교회야. 그러니까 일곱 촛대. 이 요한계시록에서 일곱 촛대 나오면 일곱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 일곱 교회는 여기 그 성경에 나오는 에베소도 교회 포함해가지고 그 터키 지금의 튀르키예에 있는 그 일곱 교회를 이제 가르쳐 주는 거죠.
그것이 더 나아가서는 7이라는 숫자가 상징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교회, 완전한 그 교회들을 향해서도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들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거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 금촛대를 거니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또 환상에 나와요.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교회들 안에 거하시는, 교회들 사이로 동행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당시 이 말씀을 통해서도 배우겠지만 이 독자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냐, 이거를 우리가 조금 생각해보고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되게 쉽습니다. 위로가 됩니다. 그러면 그 시대에 주셨던 그 말씀이 이 시대는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는가,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크게 두 가지, 오늘 1절부터 8절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에 있어서 아주 서론적인 말씀입니다. 이 서론을 잘 보고 깨달아야 요한계시록 읽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수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책으로 이렇게 그 책을 써 내려가도 넘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때 당시에는 책은 두루마리입니다. 두루마리이기 때문에 두루마리의 어떤 책인지를 알려면 이게 말려져 있으니까 처음에 필 때 딱 나오는 그게 참 중요한데, 보통 그 두루마리 책의 책 제목은 어디에 적냐면 첫 절에 적습니다. 첫 절에. 그러니까 딱 폈을 때 첫 절이 그 책, 이 두루마리의 책 제목인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제목, 이 책의 책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이 계시를 받아서 썼기 때문에 요한계시라고 하지만 이 책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할 때 이 계시가 아포칼립스라고 해가지고 묵시라는 제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 계시는 여러분 들어서 아시겠지만 감춰졌던 게 드러나는 겁니다. 드러나는 건데 여기서의 그 의라고 하는 그 단어는 헬라어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어는 참 어렵지만 그리고 또 좀 우리가 알 필요는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면 주격으로, 의가 주격으로도 쓸 수 있고 목적격으로도 쓸 수가 있는데, 주격으로 쓰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계시다 이 뜻이 있고, 목적격으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다 이 표현입니다. 계시라는 이 단어 자체도 단수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책을 통해서 주시는 그 메시지는 뭐냐면, 계시를 주셨는 계시의 중심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계시인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주시고 계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뒤에 오면 여러 가지 환상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도 막 계시적인 계시를 받아가지고 막 환상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수많은 환상들도 딱 한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 계시, 그 환상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꼭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요한계시록을 제5의 복음서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무섭고 의리의리한 무시무시한 이 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이 요한계시록은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복음서 하면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생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그 거기까지 기록한 게 그 복음서라고 하면, 이제 제5 복음서라고 할 수 있는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면서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요한에게 계시를 주는데 천사를 통해서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때 당시 그러면 2000년 전에 이 책이 쓰여졌는데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죠.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져 있는 게 반드시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속히 일어날 겁니다. 그때 당시 살았던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가 고통당하고 이게 핍박당하는데 언제 일어나는 거야? 언제? 지금까지 우리가 잊고 있는 이 2000년 지나서 우리가 잊고 있는데 아직도 안 이루어졌네. 그럼 언제 일어나는 거예요? 속히 일어난다고 했는데 왜 안 일어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 그 속히는 그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그 사이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에도 보면 후일에 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환상을 주셨다고 하는데 그 후일은 마지막 때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종말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니엘서의 말씀이 어느 정도 성취됐지만 이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그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한이 지금 반모섬에 유배를 간 겁니다. 왜 유배를 갔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시대는 예수님 증거한다고 뭐 감옥에 갇히거나 이러지 않지 않습니까? 뭐 친구 사이에 예수님 믿기 때문에 뭐 좀 핀잔 받을 수 있고 아니면 조금 어느 정도 불이익을 당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핍박당해 가지고 죽음의 위협에 처하거나 이러진 않죠. 그래서 이 증언한다는 것, 증거한다는 게 이게 어떤 무게감인지 잘 모르죠. 지난주에도 우리가 침례를 했지만 이때 당시에 침례라는 것 자체도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죽음이 와도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이 각오로 침례를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우리가 뭐 어떻게 보면 침례 교인이 되는 교회 안에 어떤 구성원의 한 자격으로 이게 꼭 필요하게 그 절차상도 할 때가 많이 있고 어떤 중요하게 내가 침례를 통해서 진짜 나는 내가 죽고 예수님으로 살고 계속 예수님 잘 믿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 예수님 따라가야겠다 이런 정말 큰 각오를 가지고 받는 경우는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요한은 자기가 증거한다는 것, 증인으로 산다는 게 어떤 대가 지불이 필요한지를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었죠. 그러면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그 원어에 보면 읽는 자는 단수입니다. 한 사람이 읽고 여기 듣는 자는 여기를 단수로 써 있지만 듣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때 당시는 여러분 우리는 한국은 다 웬만하면 다 글을 읽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 당시는 글을 읽는 사람이 소수였습니다. 그러니까 글씨 쓰는 사람도 소수고 그거를 받는 사람이 한 사람이 받으면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면은 제가 이해해 주십시오. 저만 이제 글을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 요한으로부터 편지를 받아가지고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읽어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읽는 겁니다. 이게 읽지를 못해가지고 들어야만 하는 상황인 거죠. 이때 당시가 이제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뭐 여기서 읽는 자, 듣는 자들 그리고 그 가운데 지키는 자가 이제 복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때 당시를 잠깐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면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 요한계시록에 쓰여질 때가 이 도미티안 황제의 그 통치 기간이었습니다. 이 도미티안 황제는 로마에 81년부터 96년에 통치를 했는데 그 전에 64년 정도의 네로 황제가 이 크리스천들을 많이 박해를 했죠. 그런데 이 도미티안 황제는 조금 다른 차원으로 또 핍박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로마 황제에 있어서 어떤 사람도 자기가 살아생전에 살아있을 때 나는 신이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이 도미티안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원로원과 로마 시민들 불러 모아놓고 제가 지금까지 좀 거짓말했다고 하면서 뭐 사람들 웅성거리지 않겠습니까? 무슨 거짓말했길래 들어봤더니 내가 사실은 인간이 아니라 신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땐 또라이죠. 그런 또라이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로마 시민들, 이 원로원들 이 사람들이 거부를 안 해요. 싫어하질 않아요. 이 사람들은 어차피 그러니까 황제가 죽으면 신으로 등격해서 이렇게 불러주는데 죽을 날 얼마 안
안 남아가지고 저런가 보다 이렇게 넘어간다든지, 아니면 신이 우리나라를 통치한다, 이게 이 사람들이 또 좋은 거예요. 이때 당시에 이제 도미티안 황제가 이렇게 등극하면 내가 신이야 하면서 나를 숭배해야 돼, 황제 숭배를 강요를 했죠. 그래서 뭐 정치적으로 제도적으로 이렇게 그렇게 체계적으로 핍박은 안 했지만 각 주마다 이 로마 황제에 대한 어떤 충성 경쟁으로 이 로마 황제의 그 신상도 세우고 그것에 집단적으로 절하라고 한다든지 섬기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곱 교회가 쭉 나오지만 그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지만 이 서머나 교회와 버가모 교회 그 지역이 특별히 이 거기 담당하고 있는 총독이 로마 황제 그 황제 숭배를 강요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핍박을 했죠. 어떤 핍박이 주어졌느냐? 그 황제 숭배하지 않으면 이 도미티안 황제를 위해서 주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면 경제 활동을 못 했어요. 사회 생활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존을 하기 위해서는 뭐 가서 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업도 해야 되고. 그런데 이 황제 숭배하지 않으면 경제 활동이 불가능했습니다. 가난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핍박을 할 때 아주 집요하게 핍박을 하는데, 이때 당시에 우리가 잘 아는 카타콤이라는 것을 많이 만들지 않았습니까? 핍박을 피해서 숨어 들어왔는데, 그 카타콤 다녀오신 분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게 지상 뭐 어떤 도시처럼 뭐 지하 1, 2층 판 게 아니라 뭐 20층, 그러니까 오픈된 것만 한 1, 2층이지 더 오픈해 버리면 들어가서 나오지를 못한대요. 그러니까 그 미로처럼 파놔가지고 이 어떻게 들어갈 수가 없는데, 그래서 그 이때 당시 이제 핍박받는 성도들은 길이 어딘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물고기 표시, 우리가 익투스라고 하는 물고기 표시, 그걸로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이렇게 알려줬다는 거죠. 근데 익투스도 하나만 있는 게 아니래요. 여러 개가 있어서 잘못된 방향으로도 이게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아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아, 이거는 이 표시가 진짜 표시여서 이쪽으로 가야지. 그런데 모르는 사람은 다 똑같이 보여가지고 그 간 대로 가면 또 막혀버리고 미루에 갇혀서 나올 수가 없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그 핍박이 심했기 때문에 지하로 숨어 들어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 지하에 숨어 있는 사람들 색출하기 위해서 어떤 한 사람을 잡아가지고 그 가는 길을 불라고 해도 불지를 않으니까 이 사람을 그 가둬뒀다가 이제 어느 날 아이를 이제 그 식구를 이제 같이 데려와 가지고 식사를 같이 하게 하는 거죠.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게 식사를 같이 하게 해서 그 추운 날씨 속에서 이제 애랑 빠이빠이 인사하고 이제 가라고 할 때, 이 로마의 그 스포츠 경기에 쓰였던 그 개가 있다고 합니다. 뭐 핏볼처럼 이 한 번 물으면 안 노는 개 있지 않습니까? 사냥개. 완전 뭐 때려도 물은 거를 놓지를 않는 그런 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개를 며칠 동안 굶겨 놓고 그 아이랑 부모가 식사하는 그 동안에 이 개를 계속 괴롭혀가지고 악에 바치게 만든 다음에 이제 그 식사가 끝나면 애를 돌려보낼 때, 아이고 추우니까 호의를 베푸는 것처럼 그 양털이라든지 염소털 옷 그 해줄게 하면서 그렇게 입혀서 나가는 동시에 그 개를 풀어 놓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개는 완전히 눈 돌아가가지고 그 아이를 목덜미를 잡고 놓지를 않고 완전히 거의 뭐 고통 속에서 그 아이를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가 자기 자식이 그 앞에서 그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니까 어떤 부모가 그 실토를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가는 길을 알려줘라. 그래서 실토를 하면 그 사람 그 내용을 가지고 가서 색출을 한다고 합니다. 그 색출해서 그 사람들 잡으면, 그 사람들 모르죠. 이 길을 로마 군인들 모를 텐데 어떻게 알았지? 그러면 이제 로마 군인 그러는 거죠. 제가 알려줘서 제가.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니까 성도들 안에 금이 가고 교회는 분열이 되고 너무 핍박이 이렇게 심하니까 배교하는 사람들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배교를 하는 사람은 진짜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짜 거부하고 부인하는 사람, 그리고 한 부류는 마음속으로는 예수님 믿고 사랑하지만 받을 핍박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내가 닥쳐서 내 자식과 내 부모가 내 앞에서 죽어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한마디만 하면 돼. 나 예수님 저주하면은 풀어날 수 있는데, 그거를 그 눈앞에서 그 고통당하는 걸 보면서 그냥 배교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독자들을 향해서 이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계시해 주는 그 내용이 이제 두 번째 4절부터 8절 말씀인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말씀합니다. 4절과 여러분 이 4절, 5절, 6절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삼위일체라는 어떤 신학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 이런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이단도 많이 있었고, 근데 성경에 보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같은 본문에 나와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여기 4절부터 6절 말씀이 아주 명확하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나님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본문이거든요. 우리 4절부터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배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다, 이것 누구를 지칭하나요? 성부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할 때 그 과거에도 계셨고 현재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특이하게 이제도 계시고 지금 계시고 과거 전에도 계셨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도 계실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정상인데, 여기서는 장차 오실 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장차 오실, 그러니까 역사에 관여 안 하고 뒷짐지고 뒤에서 이렇게 보고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그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관여하셔서 역사를 어떻게 보면 종결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일, 그 다음에 그와 보좌 앞에 있는 7영, 이 보좌 앞에 있는 7영이 성령님을 가르칩니다. 이게 오늘은 설교이고 성경 공부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 근거를 찾아보는 걸 좀 안 하려고 하는데, 스가랴 말씀에 보면, 우리가 요한계시록이 끝나고 이제 스가랴 말씀을 묵상하거든요. 스가랴에 보면 이 7영이 성령인 거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용어라든지 이것이 이 계시록, 이 요한계시록 읽는 독자들은 구약적인 사고와 그거를 다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도 알고 스가랴도 알고 이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이 뭔 내용인지를 이 글만 알면 그게 딱 떠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한국적인 상황에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다른 외국 사람들은 몰라도 그 이야기를 다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문화적인 내용도.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이렇게 동그라미 하면 그게 오케이, 뭐 맞다, 뭐 시험지에 동그라미 치면은 맞다, 이런 의미인 것을 누구나 다 아는데, 그런데 여러분, 저도 이렇게 말씀 준비하다가 들어보니까 어떤 나라는
여러분 X가 맞는 겁니다. 시험 볼 때 있잖아요. 우리는 맞으면 동그라미 하잖아요. 그 남미의 과테말라 같은 나라는 맞으면 X 합니다. 그래서 이민 갔던 그 이민 간 그 한국 분들이 그 이민 가가지고 애가 성적표 이게 시험지 가져왔는데 다 X야. 예, 엄청 두들겨 패고 근데 한 장 넘겼더니 100점 써 있어. 그 나라 가면 이제 선거철에 가면은 선거철에 가면 벽보에 우리가 사진 다 붙여 있지 않습니까? 어떤 거는 X 쳐 있습니다. X 쳐. 그 사람을 지지한다는 얘기입니다. 완전 바뀌었죠. 여러분, 예, 이거 뻥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과테말라는 X가 우리 생각하는 5입니다. 5. 예. 그러니까 완전 이제 달라지는 거죠. 우리 배경을 알면, 그러니까 우리 이 상황을 알면 그거는 어떤 의미인지 알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읽는 유대 독자들, 핍박받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게 성령님을 가르쳐 놓으라. 스가랴에서 예언하셨던 그 하나님 보좌 앞에서 역사하는 영, 성령님을 말하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죠. 그러면서 충성된 예수님을 표현할 때가 5절이 참 중요한데,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소개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고 그 뒤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지만 그 앞에 충성된 증인으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충성된 증인. 예수님도 충성된 증인이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그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마지막 핍박 받으실 때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 참남하다고 이렇게 예수님 핍박하지 않습니까? 그 참남한 이유가 신성모독했다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라고, 또 하나님과 자기를 동일시하는 그거를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신성모독한 죄를 지었다고 죽여야 된다고 이렇게 발악을 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 하나님의 아들 아니야, 나 하나님 아니야 이렇게 거짓 증거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신 거에 대해서 인정하고 증언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죽으신 거죠. 그러니까 이 글을 읽는 이 어떻게 보면 1차적인 독자들, 이때 당시에 핍박받고 있는 이 사람들은 자기들도 지금 핍박받는 것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 예수님에 대한 증인으로 이렇게 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조차도 죽음을 무릅쓰고 충성된 증인으로 사시다가 죽으셨다는 이 사실이 이 유대인들에게는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처럼 충성된 증인으로 내가 끝까지 죽음에까지 갈 거야. 그런데 그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나신 게 아니라 먼저 나셨다고 하는 이 표현은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예수님 이후에 우리도 혹시라도 핍박받아 죽을 수 있지만 먼저 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다시 나고 다시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소망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이 사람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뭐 그런 큰 핍박은 없지만 그 외부적인 큰 핍박보다도 더 어떻게 보면은 힘든 게 뭐냐면 유혹이죠, 유혹. 그러니까 핍박이 없다는 것 자체가 너무 큰 시험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핍박이 있으면 그 신앙의 그 순도가 더 순수해지고 더 열정적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받을 때 더 하나님 붙들고 더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더 우리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의지, 그 사랑이 더 뜨겁습니다. 근데 문제가 없어, 이제 평안해. 그러면 우리도 모르게 그냥 신앙생활 자체가 그렇게 뜨거워지지 않죠. 세상에 좋은 것, 편안한 것, 그런 것들을 이제 찾아가게 되고 주님을 즐거워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위해 뭔가를 하기보다는
그냥 이미 하나님이 주신 거 가지고 어떻게 누릴까, 이걸 어떻게 사용할까, 그것을 고민합니다. 여기서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것만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평강, 성경에서 평강, 평화, 화평, 이렇게 신약 성경에서 이렇게 그 번역을 했는데 헬라어로 다 똑같은 말입니다. 에이레네, 에이레네. 그러니까 화평, 평안, 평강, 평화, 뭐 이것들은 다 에이레네입니다. 에이레네. 하나님이 주신,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이렇게 말씀할 때도 에이레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때 당시에 보통 로마 사람들이 평화, 평안, 뭐 화평 이렇게 쓸 때 쓰는 단어가 또 다릅니다. 그 사람이 쓰는 단어가 여러분들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우리가 팍스 로마나 하지 않습니까? 팍스입니다. 팍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팍스. 이 팍스와 에이레네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평화는 팍스입니다. 팍스. 세상이 원하는 거, 세상이 추구하는 거는, 그러니까 내 삶에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평안하고 뭐 관계도 좋고 뭐 문제 없이 그냥 편안하게 지내는 그 팍스, 그 팍스를 원하고 그거를 위해서 달려가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 평안, 평강, 화평은 에이레네입니다. 에이레네. 그거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에. 주변의 상황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그래도 무섭고 또 두려움이 몰아치는 그런 상황이어도 하나님이 주신 에이레네는, 그 마음의 평강은 그거를 뛰어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샬롬, 평강, 이 에이레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이미 주어져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은 이 평안입니다. 이 평안. 그러니까 이 평안 속에 우리가 거할 수 있는 거죠. 핍박받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보면 이게 언제 끝날지 자기들도 참 힘들고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뛰어넘어서 그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 알파와 오메가는 그리스도 알파벳의 첫 자와 마지막 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처음과 나중. 여러분 내가 고통받고 있는데, 고난받고 있는데, 그리고 기도하는데 어떤 역사도 안 일어나고 뭐 변화도 없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아? 이런 의문을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내뜸하시는 말씀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야, 나는 전능한 자야, 다시 올 전능한 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이 고난이 언제 끝날지 모를 때 엄청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이 시험은, 이 시련은 언제 끝나나, 그 끝나는 시점을 모를 때 너무 답답하고 절망스럽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알파와 오메가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 되셔서 처음과 끝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고통과 고난이 그것이 영원히 있지 않고 결국에는 끝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텐데, 그것은 어떤 유능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 완성하는 게 아니라 전능자만이 할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 땅에 세우시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지금 너를 핍박하는 그 음녀와 짐승 같은 그런 세력들, 이 세상의 권세자들 무서워할 필요 없어. 하나님이 오셔서 그 모든 세력들은 다 심판하시고 다 깨트리실 거야. 그래서 우리를 회복해 주시고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거야. 그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끝까지 버텨야 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오면 각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잘 아는 한 교회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라고 할 때 그 충성은 히브리 아니 헬라어로 피스토스라고 해가지고 그 뜻이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되는데, 뭐 계시록에는 충성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지만 보통 믿음, 신뢰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이렇게 충성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어떤 어려움, 유혹, 시험, 핍박이 와도 끝까지 믿음 지키는 게 그게 바로 충성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또 여러 가지 많은 시험,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 시간 이후에 또 우리가 함께 함께 기도하고 또 성찬을 대할 텐데요. 주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지금 함께 하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그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예수님 안에 평안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평안이 그 예수님을 모신 우리에게도 이미 있다고 말씀합니다. 주여, 우리 안에 그 마음에 주님이 주신 평안을 누리게 해주시고 하나님 온전한 통치를 받는 이 7월 한 달 되게 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 가운데도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이 7월 한 달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 대신 소망을 품는 우리 한 달 되게 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짖고 성찬을 대하겠습니다. 주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